지난주에는 순종할 수 있으므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할 수 있으므로 복을 받는 비결.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는데 이삭은 하루 사이에 그 과정을 끝났어요. 어떻게? 한번 들어놓다가 한번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참 우리가 들어놓는 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거를 잘한다. 발레받는 거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있는 진리예요. 나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라는 바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면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복들이 다 있어. 그렇게 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함으로 2026년도가 형통한 한 해 되시고, 아니 남은 인생 전체가 행복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되고 성공하여 끝까지 행복하게 되시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목자로 여기시고 저의 인도를 따르고자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복받아 잘 되고 성공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으므로 복과 성공과는 멀고 먼 인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삶이 없으면은 그냥 추풍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데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추락하는 거 보시잖아요. 예?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고 그게 그 사람이 아니야. 많이 잘 가르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을 착각을 하는 거야. 이 목사의 그게 맹점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됐는 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설교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살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삶이 없으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거야. 믿음도 생기지 않아. 그래서 복과 성공과는 먼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가지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 이 첫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는데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느냐는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황당무계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황당무계하다는 건 뭐예요? 헛되고 터무니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황당무계하다고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황당무계한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경청하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으로 가면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 말씀은 이거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말이에요. 아니, 지금 75세가 다가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대부분이 75세가 되면은 인생을 다 산 나이로 여기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야. 그런데 지금을 죽음을 준비하는 드는 나이가 돼버렸어. 예? 그래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인생, 자식도 없이 다 이제 인생을 다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주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너를 축복하여 너를 잘되게 하는 자는 나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너를 못되게 하는 자는, 못되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에 없어버려서 이 땅에서는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만 남겨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장 3절은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일평생은 이 사람에게 치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돈에도 치고 권력에도 치고 또 건강에도 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치게 하는 장애 요소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되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만 남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 꿈 같은 말이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꿈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이 삶이 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순종하는 이 삶이 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순종을 하고 살면은 이 5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과와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이 5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버리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이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5가지의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로 엄청난 복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해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말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예?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너무나도 엄청나는 거야. 적당히 복을 주신다면은 믿을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믿어져서 순종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너무도 크고 엄청나기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순종을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모두 다 도말해 주시겠대.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말이 더 어디 있어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겠대.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만 믿는다고 죄가 해결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게 해주겠대. 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시켜 주셔서 살게 해주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대. 아니, 천국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들어와?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희 아들로 입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건 하나도 못 보는 얘기야. 이건희 아들로 입적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건희 회장의 그 재산이 다 상속되는 거야. 아, 이건희 재산의 아들로도 입적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 다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 믿어지는 거야. 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타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다니까 이게 믿어져요? 엄청난 거야, 엄청나. 너무나도 상상이 안 되는 복을 주시겠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만왕의 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좁쌀만한 복을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좁쌀 하나 주시겠어요? 땅콩 하나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못 믿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의 원리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 말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냐? 11조 내라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야기고 율법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예를 쉽게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잠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점을 올리는 거야. 자기가 11조 안 하는 걸 합리화시킨다. 그런 말은 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런 사람들 편에 서면은 나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는데 망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11조 드려갖고 망하는 경우는 없어. 다 잘됐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11조 가르치는 거예요. 꼭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망할 것 같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할 때가 있었어. 저도 이거 이 경험 저거 경험 인생 한평생을 살면서 경험 못 해본 게 없어요. 다 경험을 해봤는데 돈을 벌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 물려받은 적도 없고 이상 받은 것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지나고 보면 많이 있었어. 예,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을 모아놓으면 돈이 새 나가더라. 돈이 안 모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와. 신기하게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서 무슨 머리를 박아놓고 현장에 병원에 가서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합의하자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어놓은 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에 발이 달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 안 하고 내 것으로 그렇게 취하면은 이 돈은 당신이 주인, 내 돈은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거기로 돈이 가버리는 거예요. 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따라야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서부터 믿어져서 순종을 한다면은 순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 예? 순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서부터 믿어져서 순종을 한다면은 순종 안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다 믿어지면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거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리고 마귀 말이라면은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은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야. 여러분들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떠나는 거야.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나이가 이런데요. 아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요. 아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이가 75세라고 해도 나이 불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만 순종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순종한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아내 사레도 조카 롯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면을 해서 같이 순종의 길을 떠난 거예요. 이같이 하는 것이 복받는 원리인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받으면 안 되고 가족들이 같이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이 5절까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고 순종했다는 말씀이 없어. 믿었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쭉 읽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했다는 말씀이 있는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이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장이야.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말씀도 없고 믿어져서 떠났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안 믿어져도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되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자 하나님이 있으라고 심겨준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었다고? 알량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보여줬으면 거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내가 글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가나안 땅에 갔다면은 아마 애굽으로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고 순종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려간다 하고 순종을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고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무조건 내고 순종을 하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더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때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심하였다 하더라도 안 떠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오래 할 수가 없어. 길게야 3-4번이야. 길어야 7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 보자는 식으로 떠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떠났으면 달랐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연약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너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남편이 자기를 죽여버릴까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육신의 생각으로 묘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해라. 당신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더니 야 이제 바로가 이 여자 내가 취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후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내를 팔아먹음으로 아브라함은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사라는 바로 왕의 품에 안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먹는 이런 짓은 인간으로서는 말종이야. 말종 인간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누구에게 보내주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바로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쓰임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은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면 이 3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비록 육신의 생각으로 말종 인간의 짓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2장 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자, 우리 19절 출침대 보겠습니다. 19절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잘못은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매는 누가 맞아? 바로가 맞아.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뺏어간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매는 바로가 맞아.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하면은 그도 잘되게 하고 내가 너를 못되게 하면은 너를 망하게 하면 내가 그를 망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망하게 누가 한다? 바로가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바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아내로 속였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거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한 거지. 내가 당신 아내들하면은 내가 뺐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에게 책망받을 짓을 한 거야. 바로에게 책망받을 정도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매는 바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믿어졌다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비록 그 순종이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므로 온전한 순종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에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순종의 복을 주시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되었죠.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무슨 선물이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야. 믿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순종한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믿음을 얻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해서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믿음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순종은 못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은 계속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순종이야. 넘어진다는 말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합격에는 못 미치지만 어린 아이들이 순종하려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해보려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상의 콘텐츠가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아니고 알량한 순종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얻는 거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고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했지만은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크게 보시고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야. 믿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설교한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순종하겠다. 이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때의 순종이야.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로 한 계단 올라섰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계단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에 두 번째 계단 올라가는 거 설교하는 중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 창세기 12장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2장과 오늘 창세기 15장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은 그럼 뭐를 다루는 말씀이냐?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 경험을 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뭐를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셔.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워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난 모습을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좀 전에 똑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었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말씀. 자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이나 창세기 12장 2절이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그냥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야.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서는 너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니까. 믿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순종을 했더니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한 단계 진보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이 새롭게 증거하는 믿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니까. 왜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믿음이 안 생기고 어떤 말은 믿음이 생겼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을 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알았을 뿐인데, 지금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얻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는 두 번째 원리를 지금부터 개봉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두 증인의 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원리가 뭐라고요? 두 증인의 법이야. 두 증인의 법.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이기는 사람은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재판에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도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재판은 이깁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 말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인 둘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재판은 이기는 거야. 뿐만 아니라 증거가 두 가지가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증거가 두 가지.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대로 된 모든 국가의 재판은 다 증거 재판인 거예요. 이 모든 증거 재판은 성경의 모세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증인의 법을 채택해서 증인이나 증거가 둘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재판에서 이긴다는 거야.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야. 증인만 있으면, 증거만 있으면 믿으면 이긴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사거리에 종종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사고 나신 거 목격하는 분 전화 주시면 아주 후하게 후대할 테니까 연락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현수막 보시잖아요.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자기가 사고 나서 당했는데 증인이 없어가서 재판에서 이기지는 못하는 거야. 증인이 없어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 증인의 법으로, 두 증거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두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믿어도 된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무슨 증거? 아들을 주신다는 증거가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 증거야. 그 첫 번째 증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에 증거를 또 15장 5절에 보여주시잖아요. 자, 우리 12장 1절과 15장 5절 보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여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재판을 할 때, 하나님과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따지면은 하나님은 손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을 글로 써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착 잡히는 거야. 네? 증거를 잡히는 거야, 증거를. 여러분들, 누가 동사무소에서 와서 뭐 잘못했다고 여기 써주잖아요? 써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잘못했다는 것이 증거가 잡히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문서로 써주셔. 문서로 썼는데 이 한 문서뿐만이 아니라
두 문서를 써주셨다는 거야. 그게 15장 5절 말씀. 너의 자손이 조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두 증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두 가지 증거, 성경은 이 두 증인의 법을 채택을 한다니까? 두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두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고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이 법을 어겨버리면. 이 두 증인의 법이고 두 증거의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증거의 법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2절을 말씀해 주실 때 확실하게 믿은 거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믿은 근거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증거로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거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짝.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라고 노력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짝이 있어. 짝이 뭐라고요? 두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짝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짝이 있어.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있든가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있고 뭐 말라기에 있는 것이 뭐 계시록에 있고 항상 짝이 있어. 짝. 그걸 보고 이거 믿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믿고 순종을 해서 이렇게 믿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성경에는 두 증거의 법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죽음에서 살아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두 증거의 법을 믿음으로 두 증거의 법, 두 증거만 있으면 이기는데 세 가지 증거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 그 여자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이제 한방을 했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가 한방을 해서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누가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들었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이고 이 여자 이거 아주 몹쓸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말이 어떻게 됐나? 세 가지의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증거가 뭐예요?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 이 세 증거물로 내가 배고 있는 이 아이는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증거를 내밀어버린 거예요. 이 시아버지의 아이입니다. 시아버지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딱 증거물로 받고 있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증거물로 내시우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 죄없다. 그리고 며느리를 풀어준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야. 자, 창세기 39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는 끌려나오면서, 이게 다말이죠.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기를 배웠습니다.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기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기대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켜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도 좋다고 두 증거물로 주신 말씀은 굳게 믿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증거를 찾으면 무조건 믿으면 탈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단, 두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단 몇 번째 계단을 오르는 거라고요? 두 번째 계단은 두 증거물을 증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해 주심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두 번째 두 증인의 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 여겨준다고 해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도 죄는 없지만은 죄를 없지만은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증인의 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의롭다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로는 성장을 못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오셔서 했는데 웃어버려. 지금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이야. 89세예요.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러고 사라가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웃어버려. 왜 그랬다고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다.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신혁 전도사가 우리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이 할례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할례 설교는 뭐야?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신혁 전도사가 매일 그 쓸개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요. 한 10년 전서부터 그냥 뭐 돈이 들어가서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는데 이제까지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쓸개의 기능이 완전히 다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빨리 잘라내야지 나중에 담당함이 안 온다. 잘라낼 거를 잘라내야지 내가 사는 거야. 우리는 뭘 잘라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 이거 백해무익이라는 거야. 근데 잘라내야 돼. 이거 잘라내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삶은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잘라낼 때 내게 붙어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해 주시자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더니 믿는 즉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 생명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고 나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완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 할례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 이거 좋은 거야.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들여다가 야 이러니 저러니 내가 이해시켜갖고 이거 믿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안 돼. 야 믿어라.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야. 내가 네 엄마다. 네 아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거 그냥 알려주면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는 믿음. 믿음을 두 증인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서 이제 정말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 그럼에도 그런 믿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단계별로 일하십니다. 믿음의 등급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어서 믿음의 첫 번째 계단에 오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두 증인의 법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에게 찾아오시어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에 오르는 사람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할례를 언약을 맺어주시고 세상 사람들 붙잡아놓고 너 할례 받으라 그런 얘기 안 해.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의롭게 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표피의 할례로 그렇게 할례 언약을 맺고 표피에다가 순종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순종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야. 순종한다는 의미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례 언약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 표피의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게 되는 복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야. 할례 받은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계를 통하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의 순종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순종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믿음으로 이삭이 받은 당해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듯이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